거죠? 수면 위를 운행하는 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는 사. 자, 수면 위라는 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더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 창조가 어디 위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위에다가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 어릴 때 생각에 참 삶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삶이 참 힘들다. 그냥 물속에 그냥 푹 빠져 들어간 느낌, 그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내 생각이라든지, 그죠? 내 감정이라든지 왠지 모르게 우울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노래를 보면 밝고 경쾌한 노래보다는 슬픔에 있던 노래가 더 많고, 그죠? 불행에 대한 노래가 더 많아요. 왜? 이거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공통된 감정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봤을 때에 왠지 모르게, 그죠? 불행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는 게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닷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헤엄쳐서 나오듯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거요. 우리가 빠져나오는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렇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어두운 곳으로, 혼돈의 생각으로, 공허와 흑암 속으로 우리 끊임없이, 그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곳에 빨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하듯이 계속 어디를 하는 거예요? 수면 위를 다녀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면 위, 다시 말해서 수면 위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수면 위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마음에 넣는 순간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무게를 가지는 거예요. 무게를 가지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형태가 변형되어질 뿐이지 에너지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죠? 그 속에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뭘 가지는 거예요? 무게를 자리 잡는 거예요. 무게를 자리 잡는 거예요. 단순히, 그죠? 돌이나 쇳덩어리 이게 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죠? 올해 금값이 얼마씩 하죠? 70만 원. 70만 원입니까? 5만 원, 3만 원, 4만 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안 팔고 놔뒀으면 그죠? 몇 배입니까? 그죠? 100만 원. 뭔가 한 말이 그 70만 원 합시다. 합시다. 70만 원. 야, 금에 투자했으면 그죠? 그때 그 목이 참여 안 했더라면 그죠? 괜히 나라 살린다고 해가지고 그죠? 있는 돈 다 떼놓았더만 그죠? 지금은 몇 배나 올라가죠 그죠?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그죠? 야, 마음에 금을 넣게 되었으면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무게를, 내 마음속에 무게를 찾는 거예요. 무게를. 그렇죠?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조금 잘 안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많은 거예요. 이미 이것이 마음의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면 위가 아닌 수면 아래로 점점 가라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성도들이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선지자 성도들이 집이 비잡아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짓는 상황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서 말씀합니다. 이 집을 짓는 사건과 뭐가 비교합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찬탈하기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가 공이 되어줘서 집을 더 크게 짓는데 이거 내 집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크게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을 성경은 예리하게 꼬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찬탄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같은 본문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성도들의 집을 짓는 이 목적 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찬탄하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람 왕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찬탈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이 기쁨. 다시 말해서 소유를 통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아람 왕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모습이 선지자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집을 지어서 우리는 이만큼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다. 그죠? 그 세와 그 힘. 그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죠? 기숙사가 크고 우리 성도들이 많다. 이걸 기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그 이면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뜻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이것 자체가 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 확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방패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수면 아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숨이 턱 막힌다. 그죠? 그래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 그죠? 가족 관계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상황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힌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런 적 있어요? 예. 한장님 우리 권사님 얼굴 잘 보고 대답하세요. 다 용서가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집에 가면 달라서요. 밤에 막 벤트만 붙이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그죠? 집에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 그죠? 직장에 가도 그렇고 교회 와도 마찬가지로 숨이 턱턱 막힌다.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수면 위가 아닌 수면 아래다. 왜? 무게감, 내가 무언가를 마음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 무게감에 눌려서, 그죠? 물 위에 뜨는 비중보다도 물 아래 깔아놓은 비중을 더 많이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는 삶. 그렇다면 고민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족과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넣지 말라는 겁니까? 그죠?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게 되어지면요, 그죠?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죠? 내가 나 자신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힘들어요. 그죠? 우리 김영환 권사님이,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죠?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생각이, 이게 마음에 딱 드는 순간, 그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남편이 아내는 마찬가지고, 아내 남편은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순간 나는 거 서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면 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스스로 뭐합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라간에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판단을 하잖아요. 아, 이 상황은 좋다. 이 상황은 나쁘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아, 이건 안 돼. 잘못되어졌어. 잘 되고 잘못되어진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뭐라고요? 요지경이에요. 세상은 또 뭡니까? 세웅지마예요. 세웅지마. 세웅지마 아시잖아요. 어제의 복이 오늘 화가 될 수고, 오늘 화가 그죠? 내일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실패한 것이 뭡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고, 그렇죠? 성공의 길이 오히려 실패의 길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난잡한 것이 뭡니까? 질서로 잡히는 거예요. 제가 불교 이야기를 자주 했어서 죄송한데, 부처가 그죠? 지저분한 연못에, 지저분한 연못에 뭐가 피어올라요? 연꽃이 팍 피어오르잖아요. 이 혼돈 속에서 또 뭡니까?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으로 끝을 내버려요. 그러나 그 혼돈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괴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온 산들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와, 끝났다. 끝난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 속에 새로운 과수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나무들이 세워지고, 그죠? 새로운 것들이 탄생이 한다더라고요. 파괴는 끝나지 않아요. 파괴는 또 뭡니까? 또 새로움을 창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거 혼돈이다, 끝났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죠? 다시 쓰는 것. 이게 뭐 자유인가? 자유라고 하는데, 그죠? 자유 뭐 한 박아도 다시 쓰는 거 있잖아요. 중심 맞는 거 있죠. 자유인가 하는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못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죠? 난 못해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이방 선교의 장애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과 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면 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고 하면 멈추는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뭡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가라앉지 않는, 그죠?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삶이 없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을 사역을 합니까? 3년을 복음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에서는 귀환길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고 7절과 12절에 보면 귀환 도중 도라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합류한 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 여행의 핵심이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뭐라고 하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무슨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강력한 결단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죠?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많고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나도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여기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뭐 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오전에 1절 양육을 하면서 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깝네.
집에 가본데 유초등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사건이 딱 닥치면 걱정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이 문득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왜 염려하고 있지? 제가 왜 이러는지 목사님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왜 그러는지. 왜 나한테 물어야겠어?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건이 다 터지면 제일 먼저 뭡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자, 이게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잡는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뭘 던져요? 어? 뭘 던져요? 돌멩이 던져요. 부부 싸움했는데 아내가 그죠? 화가 나서 던진다. 뭘 먼저 던질 것 같아요? 되게 안 되게? 깨지는 거.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말을 쓰는 말을 같습니다. 화장실 칼을 던지는 거 아니죠? 그죠? 던지는 것은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던져요. 손에 잡히는 거 던져요. 제일 가까이 있는 거 하는 거요? 던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가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 뭐죠? 나 자신이에요. 그죠? 나 자신, 이 몸이라는 나 자신, 이게 나에게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게 몸인 거예요. 이 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몸에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뭡니까? 성령이 되어지면 우리는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그러냐?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내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뭐가 더 가까운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므로 3위 문장에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작정을 그죠? 지켜나가는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루어지고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할 때죠. 그럴 때에 그 가정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 사업의 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임하기도 하고 세상 나라가 임하는, 그죠? 각각의 하나님의 나라와 각각의 그 나라가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비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아내가 뭐 하는 겁니까? 여보, 내가 그때 그 그래 차고 내가 끊으라고 내가 말했나 안 했나? 했잖아. 그 사업체는 내가 봤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더만은 우리 회사 부도난 거 아이가? 왜 내 말 안 듣노? 이런 순간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 똑같은 환경 안에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뭘 하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감옥 속이에요. 감옥 속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감옥 속에서라도, 그죠? 십자가를 알기를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뭡니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몇 가지 맞아야 됩니까? 그 순간 그 속에 기적이 났을까요? 세상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과 이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하나님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 보험을 저하고 대행합니다. 이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순간 세상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에 나라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대입하였다가 깊이 젖더니 바울이 거짓말하기를 더 오래간음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감청에서 쓰러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은 인지라. 자, 유도고란 청년이 그죠? 사도 바울의 강론이 깊어지니까 아마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간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여줘요. 이 청년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도고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유도고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를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유도고의 죽음 앞에서 군중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죠? 또 누가 뛰어내려갔어요? 누가 의사가 뛰어나서 맥을 딱 짚어보니까 맥이 뛰지 않아요? 심장이 콩닥콩닥 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뭡니까? 죽은 상태예요. 자, 의학적으로 죽었고 우리 눈을 보고 듣고 느끼기에는 이 유도고는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보게 되어지죠. 자, 이 군중들 매스컴에서 그죠?
베스컴에서 이 군중 심리를 많이 이용을 해요. TV 광고를 보면은 주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선동과 뭘 하죠? 부하, 내동. 그렇죠. 선동을 하고 부하, 내동을 통해서 홈쇼핑을 그죠? 물건들을 팔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당신도 뭡니까? 사야 된다는 것. 이게 뭡니까?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군중.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당신도 사야 된다.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뭔가요? 매진. 그죠? 매진에 가깝다. 매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 안 옵니다. 매진에 가깝습니다. 물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홈쇼핑 좀 나가볼까요? 잘할 것 같아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전화주세요. 그죠? 명백한 선동이고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들어서 실제로 그 물건을 샀을 때에 그죠? 보완해도 된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말들을 뭐 하는 겁니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그죠?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과 그죠? 또 뭐죠? 말들을 우리 속에 주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내 생각과 내 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생각과 말을 내가 되뇌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이 넣어주는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이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이 생각은 뭡니까? 이 세상의 생각은 딱 두 가지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뿐이라는 중간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하는 말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말은 우리를 뭔가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흑암 속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빛입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되시고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그걸 한다 하지만 실상은 내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쉽게 선동과 부하 내동에 이끌려서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유도가 죽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뛰어가서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아직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것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에 예수님이 살린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어요? 3일 동안 썩어갖고 냄새나고 그죠? 손을 동동 걸린 그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그죠? 살이 다시 돋고 생명이 돌아왔어. 나왔어요. 또 누굴 살렸어요?
달리다고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소녀를 살렸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을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의학적으로 유독은 죽었어요. 심장이 멈추고, 그죠? 내가 멈췄어요.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었다고, 이 상황을 보고 사람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 속에 사도 바울은 길을 qi는 거예요. 유도고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듣는 순간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많은 거예요. 아직 있다. 하나님께서 유도고를 향한 계획이 아직 써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린 게 아니에요. 살린 게 아니라 그 유도고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은 것을 유도고 그죠? 생명이 그에게 있어 할 같이 그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느껴져 들려 이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뭡니까? 밥 먹고 강론을 계속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끝났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죠? 아니야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그죠? 뭘 하느냐? 부대찌개를 그죠? 가게를 근사하게 사모는 그죠? 부대찌개 좀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죠? 부대찌개 맛있는 거 그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죠? 사거리 음식점이 잘 되는 그곳에 자 맛을 보니까 사모가 그죠? 부대찌개를 맛있게 똑차게 하네. 야 이번에 좋은 복 얻는 장소에다가 부대찌개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도 많은 데다가 그죠? 사모 음식 솜씨도 좋아. 그러면 이 장사 대박 나요? 안 나요? 대박 나죠. 근데 했는데 대박이 안 나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맛도 별로 없어. 사람도 잘 안 와. 그런데 그곳에 부대찌개를 넣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와, 대박을 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목이 좋고 아무리 음식이 솜씨가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박치는 생각이 없으면 그곳이 대박 치줍니까? 안 쳐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솜씨 없고 그죠? 사람이 안다는 기목이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대박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일왕에 호빵집이 몇 군데 있어요. 원조 호빵집. 그죠? 이 집에 문조다고 했어요. 사람들 줄을 섰더라고요. 그냥 차 옆에 대놓으니까 빨리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옆집에 가서 빵 사가지고 가는데 그 맛이랑 그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똑같은데. 똑같아요.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너무 많은 군중들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뭐랬죠? 세공치마. 이게 좋고 나쁜가에 대한 판단은 이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기준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도 혼돈 속에서 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혼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의 재료를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들은 다 누구의 것?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말은 다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것은 남의 것일 뿐이에요.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죠? 부부 싸움할 때도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죠? 사업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을 뭔가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도 실패 언어, 두려움 언어, 걱정하는 언어, 미워하는 언어, 심판하고 판단하는 언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도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 그죠? 이끌려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을 듣기를 원하였고 그 말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정말 역사를 주시고 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아버지 말하고 아버지 행동하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주여 사람들에게 자부감을 느끼게 하고 아버지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야기들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혼돈을 아버지 주여 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말을 따라하고 앵무새처럼 번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번뇌일 수 있는 우리 교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지금 내 말을 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에 주는 말들과 그 감정들을 내가 되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위로도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사람들이 미움으로 판단으로 정죄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번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움을 창조할 것이고 사람들의 위로를 줄 것이며 평안과 안정감을 줄 것이며 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어들을 어차피 따라해야 된다면 하나님 언어를 쫓아 생각을 쫓아 말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